성인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모여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조금씩 구체화시켜 나가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육체의 혈통,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위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은 셈이라고 하는 사람의 10대 손입니다. 셈은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잠들어 있었을 때에 그 수치를 덮어줌으로 큰 복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셈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셈이 받은 복이 그 후손에게 계속 이어졌다고 해도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일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렇구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불러 귀한 일에 동참시키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찾아오시고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얻게 될 진정한 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동시에 들려주십니다. 이 땅에 많은 복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좋아해요. 그 봄이 되면 입춘대길이라고 써붙이고 복자 써붙이고 우리는 수저에도 복이고 베개잎에도 복이고 복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금방 뭐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사는 복, 예수 믿고 죽어도 사는 복,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먼저 이 복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그 삶의 모델이 되어주고 그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부지런히 축복해라. 네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도 있지만 제사를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사명도 있지만 부지런히 복을 말하는 거다. 평강 주시라고.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돌려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복을 끊임없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중의 역할은 복을 선포, 백성이 잘 되도록 그런 말을 자꾸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명령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지 험담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17가지가 있는데 교만으로 가득한 눈, 이간시키는 그런 모습, 잘못 사용되는 입,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제사장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럼 제사장직을 어떻게 하는 건데 말로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게 뭐냐면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욕할 일 뭐 있어요? 굳이 뒤돌아서 남을 험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시행한다 말씀하시니까 아주 가장 좋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말을 딴 사람한테 해드리세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잖아요. 복 주기를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라.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워도, 조금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기만 해도 삶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먼저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떠나라.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은 그 장소는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냥 본문을 보면 이게 우르인지 어딘지 잘 모르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여기서 모르는 것은 딴 데 찾아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꼭 써놓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에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요 아버지와 친척들이 살아가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고대 문명을 꽃피운 수메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고고학의 발달로 이 지역에서 많은 문화 유적들이 발굴되었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그들은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 진흙으로 토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점토판에 많은 글들을 남긴 게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글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내용이 과학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것, 그 오래전에 법전에 대한 것, 교육, 의학, 농업, 철학에 관한 그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문명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발전했나. 엄청난 충격을 줬었어요. 무엇보다도 그것에는 종교가 발달되어져서 특히 달신을 숭배하는 게 성행했고 그래서 만신전이 있었대요. 만 가지 신이 다 들어와서 그걸 섬기는 만신전.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학문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뭐 다 발달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만신전이 뭐 유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으로 들끓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킬 사람을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씁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롯을 말하는 거죠. 그들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도 내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싶어도 매일 악한 것을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으면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거기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매일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어느 그룹에 속해 있나를 보면 알아요. 교회만 나가면 늘 만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하는 사람이나 술친구 속에 있다, 아니면 뭐 하는 사람 속에 있다, 뭐 사치스러운 그룹에 있다. 근데 어떻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밖에서 하나님이 아는 악한 영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향을 받을 때 심령이 상한다 그랬어요. 롯도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조카로 많은 영적 영향을 받았는데 그 뚝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니까 불법한 행실을 맨날 보고 들으니까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리를 시켜요. 그 우리끼리만 사냐? 아니요. 처음에 하나님을 훈련시킬 때는 일단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불필요한 거 다 뽑아내고 다시 파송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환경으로 과감히 탈출하라, 과거로부터 돌아서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감격해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대로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음의 감격은 절대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강팍하게 돼요. 잘 보세요. 왜 사람이 믿음을 잃어가나? 그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강하게 말하거나 나보다 더 확신 있게 말하거나 뭔가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믿음 없어서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을 뺏어가면 금방 메말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일주일 삶 속에서 관찰해 보세요. 내가 어느 때 가장 영이 새롭고 어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어느 때 내 내면이 그 메말라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이 나오나?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하고 그것만 답니까? 아니에요. 주변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 환경, 그 사람들 사이에서 분리시켜내고 그 후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로 보내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에 찌든 환경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훈련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떠나라, 일단 나와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하나님 이곳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면 벼락을 쳐서라도, 절대로 벼락 안 침을 확신합니다. 안 쳐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네가 결단한 거다. 네가 결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려면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못 갈 것 같은데요. 왜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때문이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호수아서 2장 24장 2절 3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강 저편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분명 데라도 셈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셈의 10대 손이라고 한다면 데라는 9대 손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이런 말도 잘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데라는 탈무드에 의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대요. 그 어떤 문헌에는 더 나가서 그 우상들의 제사를 집전하는 그 이방신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데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데라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돌아섰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 12장을 준비하는데 11장에 그게 보여진 거예요. 데라의 조상들이 셈부터 시작해서 데라까지 9대를 걸치는 동안에 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얘기가 나오는데, 조상들은 다 애를 20대 말 30대 초에 낳았어요. 데라의 아버지 나홀은 29살에 첫 아들을 낳습니다. 할아버지 스록은 30살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증조 할아버지 루루는 32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몇 대를 쭉 거슬러 올라가 봐도 다 30대 초반에 31 아이를 낳습니다. 그 당시 가문을 이어가는 아들을 낳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70세라고 말하네요. 다 주변에 30대, 29, 30, 31에 애를 낳는데 나도 간절히 애가 원하는데 70살까지. 그러니까 30살에 낳는 아이를 보고 내가 그 아버지를 보고 고민했다면 40년을 고민했을 거예요. 기도 안 합니까? 한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때를 쓰듯이 아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70세까지 기도했을 텐데 대답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나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결국은 싫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시들어가고 그 사이를 뒤집고 들어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 당시 우상을 만들어 깎아 판다는 것은 엄청난 돈벌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과는 어때요? 남보다 늦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귀함을 얻는 인물.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버지가 누구냐? 데라까지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남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 힘들게 안 먹으니까 막 밥도 안 먹고 투정 부리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늦게 아들 주셨잖아요.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예요.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좀 더디가는 것 뿐인데 사람들이 서두르다가 지레 지쳐버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그건 니네끼리 오랫동안 학습되어 왔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갖다 놓으면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면 그렇게 공허한 자리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자리는 늘 그걸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녀석이 있어요. 누굽니까? 김군입니까? 이군입니까? 마시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지 그 비어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아버지 데라에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기 빨리 떠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내일이라도 빨리 여기 떠나서 갑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아버지 데라가 쉽게 들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늙은 아버지 혼자 두고 떠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이런 상황이니까 나 못 갑니다. 듣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이 분명하게 어디라고 알려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라고만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라고 구체적인 지명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디다 어디, 거기까지는 거리가 얼마고 네가 얼마 만에 갈 수 있다,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다, 한 달 만에 갈 수 있다, 이왕에 가르쳐주는 거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갈등할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이 있는데 가라 라고만 하셨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고 패가 나누는 거예요. 따라오려니까 가야지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를 뭔 줄 알고 어떻게 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라면 왜 안 가르쳐 주겠어 하면서 자기 합리화시켜 놓고 하나님을 또 뒤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은 사람을 두렵게 해요. 불안하게 만들어서 선뜻 순종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떠나라, 하나님과 첫 대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너무 황송하지만 하나님 I'm sorry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반응은 아멘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떠날 수 없는 이유만 쏙쏙 빼서 늘어놓아 가면서 못하겠는데요, 싫은데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다, 못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먼저 아멘 해놓고 따라갔어요. 너무 재문 신앙이 힘들어요. 내가 가서 계산해보고 할 것 같다. 사람들과의 관계, 내 앞길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대신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그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 몫이고,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다, 난 이 마음을 가졌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전혀 이거하고 상관도 없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는 것 같다라고 마음이 오면 믿음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했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이 붙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떠날 수가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해 준 먼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것이 어딘지 모른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알고 나서 하면 이미 늦어요. 그 감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직 모르지만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확실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난 갑니다, 순종합니다. 대신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럴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에 따른 즉각적인 순종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구원도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약속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냥 여기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나라고 하는 내 내면 믿음 안에 그걸 착상시키는, 믿음이라는 자궁 속에 착상시켜서 그 생명이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다 유산이 돼버려요. 분명히 하나님 주셨는데 잠깐 좋았다가 그걸 해산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는 가졌으나 아이를 해산시킬 능력이 없구나, 그 힘이 없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가만히 보세요. 잊어버린 그 감동, 그 감격, 잠깐 반짝했는데 사라진 것들, 그 반짝이 반짝, 또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놓친 반짝은 뭔가, 그 하나님 나를 스쳐간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커갈수록 사탄이 들러붙겠죠. 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정말 될까? 그러면서 안 되는 쪽에 얼마나 많은 후원군이 붙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약속한 거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막 군더더기에 말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게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다음 뭘 설명합니까? 우리가 아닌데요, 뭐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래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는 남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예. 변함없이 동쪽에 떠요. 여름에는 서쪽에 떴다 겨울에는 동쪽에 뜹니까? 똑같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설명해 줍니까?
안 설명해줘요. 과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서 밝혀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선포한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한 걸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구하게 설명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시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는 말 안 한다. 아멘입니까? 처음에 했던 그 얘기들 적어 놓으세요. 그런 감동이 올 때. 그리고 내가 몇 개월 만에 이런 것들 다 유산시키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분인데 그럼 왜 안 받았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뜨거웠는데 기도 끝나고 나가다 보니까 다 없어져. 말씀 드릴 때 뜨거웠는데 가다 보니까 차 타고 가는 순간 없어져 버려. 한 달 했는데 부부싸움 대판하고서 완전히 죽어지는 이런 것들이 수두룩할 거야. 아마 수두룩 찾아보세요. 그거 다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누군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나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유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굉장히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되는데 듣는 자가 그렇게 썼어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기 때문이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졌다고 해서 좋은 말씀이 알아서 굴러 들어가서 여러분 앞에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저거 내 거다.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 내 거라고 하는 어떤 치유가 일어날 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분명히 야곱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분명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분명히 이삭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왜 내 말로 들리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나한테 주신 응답인 거예요. 잡는 거죠.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난 그 말씀에 내가 응답 해결받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화합해라. 하나님 말씀할 때 네가 믿음을 섞어라. 네 믿음을 섞어서 그것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제 떠났잖아요. 움직인 거죠. 하나님이 강제로 그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설득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우상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쫓아 나오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결단하면 행동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환경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믿음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막 뭘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발걸음을 뛰면 두 번째 발걸음도 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그리고 아버지 데라 그리고 미리 이미 죽은 그런 자기 형제를 대신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많은 사람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종들이 그렇게 사게 됐는지 그건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그 주위에 몰려들었고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일행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오랜 세월 동안 머물렀다는 의미가 돼요. 하루 이틀에 뭐 사람 모으겠어요? 얼마 안 살았는데 재산이 금방 모아지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살았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재산을 모았고 종도 사고 거느리게 되고 이랬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하란의 최종 목적지다.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땅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계속 keep going, 계속 나가라. 거기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이거 시작하라고 하시지만 끝에 오면 됐다, 그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했으면 뭐예요? 끝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끝을 보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을 어떻게 보든지 끝을 봐야 돼요. 슬그머니 같다 슬그머니 이거 아니고 비즈니스 시작했으면 끝이 하나님 이거 아니다 그러면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걸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픈 예배는 기가 막히게 들었다가 어느 순간 슬그머니야. 그래서 안 한대. 이게 아니라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참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서 이건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여기에 뜻이 아닌가 보네요.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끝을 맺어야 되잖아요. 시작과 끝.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넥스트 스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란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근데 거기에 힌트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하란에서 즉시 떠나요. 아, 그러면 거기 머물렀던 이유가 아버지랑 무슨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나이가 많아서 건강상의 이유가 돼서 거기가 뭐 이틀만 가면 된다라고 했으면 어떻게든지 모시고 뭐 업고라도 가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게 한 달 걸릴지 1년 걸릴지 뭐 모르니까 아예 그냥 아버님 계시는 동안은 여기 있자.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떠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흥도시예요. 굉장히 번성하고 부가 모아지는 곳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그 부유한 땅,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욕심, 미련이 남아있어서 아,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다, 난 여기서 그냥 있다 죽을란다 해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것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떠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거든요. 75세인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하란을 떠나고도 100년 동안 더 살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75세에 죽은 사람이 75세의 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오늘날 90세를 사는 사람이, 그럼 아브라함하고 견져보면 그때가 몇 살쯤일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살쯤 되더라고요. 오늘날 90까지 누군가가 살아서 90살에 죽는다고 쳤을 때 그게 36, 37. 한참 미래를 위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닦아야 할 30대 중반의 나이로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돈이 몰려오는, 돈 많이 모았대잖아요. 황금 어장에 망해서 떠난 거 아니거든요. 잘 되고 있는데, 이 하란 땅이 주는 풍요로움의 유혹을 떨치고 어딘지도 모르는,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간다고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너가 머물 곳이 아닌데, 머물 곳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너무 많은 황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한 것도 아니고 내가 듣고 일단 떠났지 않느냐.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으니까 이만해도 괜찮은 거지. 내가 전혀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면서 자기가 변론하고 자기를 스스로 감싸면서 하란에 머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 잘 돼요. 요게 조금 있으면 거품이 빠질 텐데 그때까지만, 하나님, 그때까지만. 그거 가져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가서 풀어놓겠습니다. 하나님, 거기 가면 건물도 져야 될 것이고 뭐 수로공사도 해야 될 것이고 뭐 많이 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적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중간에 그냥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 되는구나, 하나님의 감사. 근데 물어봐야 될 게 이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에요. 이게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머무르면 그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다 내가 좀 잘 됐다고 해서 이게 내가 머물러야 될 정착지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지죠.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광야 생활을 끝나고 곧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그거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농사져서 이제 먹게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모세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것들이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잘 견뎌낼까? 가난은 잘 견뎌내는데 사람들이 풍요로움은 못 견뎌내요. 가난은 성공해서 넘어가는데 풍요로움은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아예 썼어요. 거기다가
내가 참 걱정이 돼서 쓴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거기 가면 반드시 잘 살게 된다. 그걸 전제로 뭐라고 썼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하게 될 때,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모세가 걱정한 게 한다 기후입니까? 기후가 됐으면 쓸데없는 걱정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다 하나님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네 신랑이 돈을 줬는데 왜 그거 가지고 바람피냐? 너한테 잘되게 한 거는 난데 왜 그 너가 잘된 것 가지고 왜 밖에 나가서 바람피느냐?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이 땅이다. 바로 이 땅이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자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끝까지 하란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갔더니 그게 자기 1세대로 끝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1세대에 끝나는 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붙어나가잖아요. 야곱의 시대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도 야곱을 말하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서요. 거기가 어딘지 저는 모르죠. 그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데. 욕심 부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스스로 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니 가라고 하는 것만큼 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돈은 버는 겁니까? 주시는 걸 받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내가 막 경제하고 벌을 내니까 이 사람 죽여야 내가 살고 그러지, 하나님의 차원은 그렇게 경쟁하면서 남 죽이고 내가, 남 속이고 내가 그거 모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얼마큼 주시든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썼는데 그게 결국 현실화 됐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무사히 들어올 때까지 그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게 하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확인하고요, 이 땅이 네 땅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단을 쌓은 거잖아요. 제물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왔으면서도 그가 펼쳐놓은 것은 투덜거림이 아니야, 감사였습니다. 단을 쌓았다고 하는 건 두 가지야.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물과 감사의 마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 위에, 그 도상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멈추고 다시 뒤로 백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잘 모르지만 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 도상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쉽게 풀어놨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계속 가면 돼요. 잠깐 힘들어서 앉아있다. 뭐 it's okay. 근데 이거 더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또 고민이시군요.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힘들어서 쉬는 거야. 잠깐 쉴 수 있지만 회의가 확 밀려와서 이거 가야 돼 안 가야 돼 내가 뭐 하자고. 근데 이렇게 꼬박꼬박 교회를 나와야 되고 꼬박꼬박 예배 드려야 되나.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 빼고도 잘 살아왔는데 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거추장스러운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 이 기로 속에서 그 다음에 행보를 어떻게 뛰느냐.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여러분이 결단하기 나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서 그 소망차고 복된 내일을 향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준비해 놓으신 귀한 열매를 받게 될 것인데, 보게 될 것인데, 누리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롭게 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